할렐루야. 네, 반가운 얼굴들도 많이 왔어요. 오늘은 4명이 나왔네. 잘들 지냈어요? 그동안? 네, 좋습니다. 우리 이번 주 찬양은 제가 단톡방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대로 지난주 설교 말씀과 또 우리 나눔에서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곡을 골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다 아는 찬양이긴 하지만 이 곡들, 각 곡들의 가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사랑은 오래 참고 참고
나아가자. 여호와께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을 돌아보면 바벨탑으로 우리를 흩으신 것이 벌인 줄 그동안 우리가 알았지만 사실은 벌이 아니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섭리를 실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그 사랑을 실현하시려고 흩으셨다는 걸 우리가 지난 설교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 역시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죄악들을 벗어던지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내 시선이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청년부 굉장히 풍성한데요. 되게 기쁘네요. 우리가 방금 찬양을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가는 그런 가사들로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야 되잖아요. 우리 연애할 때도 상대가 나 좋아해주는데 내가 안 좋아해주면 이제 가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가실 분은 아니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신나고 빠른 찬양 드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그 마음들을 담아서 꾹꾹 눌러 담아서 함께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찬양을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한 번 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오늘도 나를 향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게 아낌없이 생명 다같이 내 심장이 주를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모두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 말로 다 할 수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우리 브릿지 키보드 연주해주세요. 아까 제가 했던 거는 우리 나눔 때 나눴던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 내용을 랩의 가사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처음 보죠? 익숙치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화면을 보시고 마지막에 있는 빨간색 글자 5개만 여러분들이 따라해 주시면 돼요. 몇 글자? 몇 글자? 5글자. 알겠죠? 네. 제가 앞에 있는 거 다 할 테니 여러분들은 뒤에 있는 5글자만 크게 색깔 있는 글자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볼게요. 2, 3, 4. 의로운 사람을 위해 용감하게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람 간혹 우리가 아직 흉악한 죄인일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오늘도 나를 향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게 아낌없이 생명 다같이 내 심장이 주를 향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모두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 주 사랑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큰 소리로 박수치고 큰 소리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같지 않으니 주 사랑해요.
오늘 가사로 찬양합니다. 매일 주님과 주께 속했네. 아멘. 주의 부르심, 주의 부르심, 주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목소리로만 고백해보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한 번 더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우리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확실히 사람이 많아지니까 찬양의 소리가 커서 굉장히 지금 행복합니다. 아무도 반응이 없네요.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오늘 드려질 우리 청년부 예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곡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거룩한 내 영혼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겨우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선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청년들과 너무 간만에 보는 친구들이 많아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8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우리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이 바벨탑 사건, 흩으셨더라. 우리는 지승 형제도 말했지만 흩으신 게 영어 공부해야 되고, 그죠? 언어가 혼잡하게 되면서 안 해도 될 영어나 중국어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러도고 막 여러분들 어느 고등학교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를 텐데, 제2외국어든지. 근데 하나님이 흩으신 것은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참으심과 사랑과 긍휼이었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듣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첫 번째 찬양, 이게 부제죠. 사실은 원제목은 Love never fails. 그죠?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맞나요? 미련하게 포기 못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그런 사랑받은 우리가 계속 실패하고 연약해서 계속 넘어져요. 구원받았는데 계속 넘어져요. 근데
왜 실패가 아니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왜 실패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실패나 넘어짐이나 연약함이 그분의 사랑과 하등 연관이 없기 때문에,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좋으신 거예요. 그냥 나의 존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기에 절대 지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시지 않고 영원히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그 사랑을 심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흩으셨던 그 사랑을 묵상하는 지난 한 주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마지막 9번째, 딱 처음 왔는데 마지막 순간을 같이 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절제. 어느 정도 뜻을 알기에 쉽지 않다는 것 알죠? 우리 다 절제 다 안 되잖아요, 그죠? 절제가 됐으면 제가 이렇게 복스럽지도 않을 거고, 그죠? 사전에는 어느 기준으로 정한 선을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는 것, 제한하는 것, 스스로 제한함의 의미가 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self control, 우리 자신을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한 선, 어떻게 다스려야 할 내 자신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즉 우리가 다스려야 할 어느 정도의 정해진 선, 내 자신은 바로 육체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 절제는 자기를 다스리는 것인데, 자기를 다스린다의 자기는 내 자신의 욕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절제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마지막은 바로 욕심에서의 자유함. 이 욕심으로부터의 자기를 다스리는 절제를 말해요. 이 말씀이 9가지 중에 마지막에 있는 이유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바로 욕심이 들어갔을 때 이 성령의 열매들이 다 잘못되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 욕심이 들어가면 뭐가 될까요? 집착. 그죠? 그 드라마에 많이 쓰이는 그런 소재죠. 기쁨의 욕심이 들어가면 자기 쾌락, 그리고 화평의 욕심이 들어가면 나태함, 인내의 욕심이 들어가면 아집, 자기 고집이 생기고, 자비의 욕심이 들어가면 자기 의가 됩니다. 양선의 욕심이 들어가면 위선이 되고요. 충성의 욕심이 들어가면 중독이나 과신이 돼요. 온유의 욕심이 들어가면 자기 힘으로 남을 이용하고 조작합니다. 바로 이 욕심이 들어가면 바로 동기가,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물들어 버려요.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맺어야 될 이 성령의 열매가 욕심이 들어갈 때, 나의 욕심이 들어갈 때 나 자신을 위한 집착, 자기 중심성으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또 이 욕심을 크게 3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요한일서 2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은 우리 육체가 원하는 욕심을 말하고요. 안목의 정욕은 내가 눈으로 듣기를 원하는 욕심. 이생의 자랑은 내 이름과 인기와 위치에 대해서 대한 욕심을 말해요. 우리가 온유의 열매에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3가지 시험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대입해 보면 딱 맞더라고요.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했던 것은 육체의 욕심이에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주겠다고 한다는 것은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했던 그 시험은 이생의 자랑을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드러내라고 하잖아요. 이 3가지 유혹, 마귀의 유혹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항상 이 욕심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성령의 이끌림으로 이겨내야 해요. 나를 다스리고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 이게 바로 절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절제 잘할 수 있나요? 거의 잘 안 되죠. 그래서 자기를 컨트롤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큰 중독과 집착이 될 수도 있어요. 막 이거를 버리려고 했는데 또 다른 집착이 생길 수도 있고,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내어 맡긴다는 것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육신의 욕심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아까 전에 읽었던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이 절제라 그랬는데 절제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된대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는 건 그럼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사는 것을 말해요. 성령으로 사는 것. 내가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절제 자기를 컨트롤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 우리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돼요. 목적 의식, 목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멋이 중한디 이 대사 알죠? 유명한 대사가 있죠.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 그걸 딱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 제가 읽을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절제를 달리기에 비유해요. 근데 이 달리기는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이 마라톤. 오직 1등만 상을 받을 수 있는데 1등 상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이 마라톤을 42.19km를 뛰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느냐 절제하면서. 근데 우리는 그런 1등상 마라톤 1등상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름질하고 앞으로 노력해 가야 되는데 왜 그 사람들처럼 그 마라톤 선수처럼 노력하지 않느냐? 절제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중요한가?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우리가 정말 목표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영원한 생명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인가?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안 보이죠. 안 보이기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내가 금방금방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기가 더 쉽죠. 잠시 좋은 것은 세상에 있어요. 근데 오래 좋은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것을 차마 비교할 수 없는데 우리는 잠시 좋은 것이 더 좋은 거죠.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막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고 내어 쫓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막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44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이 밤새 사역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고. 근데 다음 날이 밝고 이제 한적한 곳으로 좀 한산한 곳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자신들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막 만류하는 거예요. 더 말씀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그냥 여기서 사십시오. 이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떠나세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대해서 알면 이게 정말 떠난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가버나움은 위쪽에 다메섹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집트, 애굽까지 무역도로가 쭉 돼 있는 거예요. 해안도로가. 그래서 상업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좀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러면 이런 데는 당연히
숙박업 이런 것들이 당연히 성행할 수밖에 없고 잘 살게 되겠죠. 부하게 되니까. 왜냐하면 눈티칠 수 있잖아, 그죠? 여기밖에 쉴 데가 없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 부유했단 말이죠. 사진을 보면 지금도 남아 있는 가버나움에 보면 저기 지금 잘 안 보이죠? 좀 이따가 또 보여드릴게요. 뒤에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가버나움 회당, 그리고 앞쪽에 베드로의 장모 집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을 기념해서 만든 교회, 그리고 거주지 유적들이 있어요. 다음 볼게요. 저기 지역이 현무암 지역이란 말이죠. 현무암은 검잖아요. 근데 저기에 대리석으로 지은 회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겁나 잘 살았다는 거죠, 그죠? 지금 또 우리 대리석으로 뭐 좀 지으려 그러면 좀 힘들잖아요, 그죠? 함부로 지을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그런 건 없는데 대리석이 사실 어려요. 그리고 저기는 지금 베드로 장모 집터라고 생각하는 그곳을 이제 지붕을 씌워서 교회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거주지 지역. 그러니까 딱 보면 이쪽은 교통의 요충지니까 말 묶는 것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숙박업 이런 걸로 제대로 한철 장사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엄청난 부를 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저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그리고 세리, 마태까지 저기서 다 만난 거예요. 자기 제자들을 저기서 부르셨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곳에서 교회 사역 딱 하면 겁나 부흥하겠죠, 그죠? 그냥 바로 될 것 같아요. 지금 또 능력도 많으시잖아요. 말로 병 고치시고 안수하시고 귀신 쫓으시고,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냥 베이스 캠프 잡고 파송해도 되고, 그죠? 사람들의 대접도 받을 수 있고. 지금 사람들이 말리잖아요, 가지 마시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왜? 우선순위가 뭐죠? 복음을 전하는 거였단 말이죠. 세상의 인기에,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길 원하셨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역하셨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약간 그런 똑같은 유사한 사건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4절부터 6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갔을 때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잘 안 보이지만 1차 전도 여행 갔을 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쭉 구브로 섬 딱 갔다가 지금의 크레테라고 맞나요? 지명이 맞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거기랑 버가, 안디옥, 이고디온, 루스드라, 더베 저기를 가서 1차 전도 여행 때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은 2차 전도예요. 방금 읽었던 것은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래서 1차로 갔던 곳에 한 번 더 방문하는 거죠. 교회를 지었었으니까 지금 정말 얘네들이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해서 갔는데 뭐라고 했죠?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에 된다. 여기는 부흥한다. 그래서 어디로 가고자 했다고요? 아시아와 갈라디아, 본도 이쪽 지역을 계속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근데 방금 읽었던 말씀에 성령이 뭐라고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떠나라. 저기 드로아 건너편에 가면 마게도니아, 저 유럽 땅으로 떠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되잖아요. 지금 첫 번째 자기가 세웠던 교회를 다시 한번 가야 되고, 이때는 그 지역마다 목사님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순회로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세워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편지를 써서 썼던 것들이 막 갈라디아서 뭐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교회 수가 늘어나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였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리고 헬라인들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점점 잘 돼요. 부흥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확장을 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유럽 지역으로 땅끝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땅끝으로. 그래서 순종하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다시 2차 전도 여행 보여주세요. 지금 저 빨간색이 그 복음의 확장된 교회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어디 있었다고 해요? 더베, 루스드라, 이고디온. 여기서 점점 커지니까 아시아, 갈라디아, 본도 이쪽 지역, 아시아 지역, 그리고 여기 아라비아 이쪽으로 전도를 가고자 했는데 성령님이 건너가라고 하셔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까지 가서 더 복음이 확장되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로마로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막으시는 길이 있다는 거죠. 정말 되는데, 우리 흔히 그거 이런 표현 쓰죠.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 되면 프랜차이즈 해야죠. 막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점점 확장해서 더 땡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지혜로 지금 잘 되는데, 여기서 키우면 되는데, 여기서 파송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떠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우선시해야 되는가? 이생의 자랑인가?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인가? 하나님 나라인가? 복음인가?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확실히 되새길 때 우린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깊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한지 생각하는 것. 두 번째 절제를 이루는 방법은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 전도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해요. 바라기는 우리 맑은 청년부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제 연희가 이렇게 하고 오늘 특별히 아침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줘가지고 너무나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정말 기도하니까 우리는 그것이 응답인 줄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공동체가 되어서 구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공동체 도움을 주는 것, 세이렌이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동물 있죠. 근데 원래는 인어가 아니고 좀 괴조, 아름다운 인간 여성의 얼굴에 독수리의 몸을 가졌던 그런 전설의 동물이래요. 내용은 비슷해요. 유혹하는 노랫소리로 어떻게 하죠? 뱃사람들을 유혹해서 바다에 뛰어들게 하거나 아니면 암초가 있는 그런 지역에서 막 노래해서 배가 와서 좌초하게 만드는, 그곳을 지나가던 오디세이라는 오디세우스라가 세이렌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부하들에게 자신의 몸을 돛대에 묶게 하고, 그리고 부하들은 다 귀에 촛농으로 밀봉해버리고 밀랍하고 그 다음에 다 싸매고, 그리고 그냥 절대 자신을 풀지 말라고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세이렌 아무리 노래 불러도 안 들려. 부하들은 쟤는 쟤 혼자만 듣고 야 풀어줘, 나 쟤네들한테 갈 거야 막 그랬는데 얘네들 안 들려. 그냥 열심히 노만 줬고 해서 결국은 저기를 빠져나왔다는 거. 이 적절한 표현인가 모르겠는데 서로를 돕는 거예요. 제가 굳이 저기를 가야 했느냐 뭐 그런 의문은 있지만 아무튼 서로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 그래서 서로의 절제함을 지켜줄 수 있어야 돼요. 컨트롤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중보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많이 쓰는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예수님의 성격 중에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분께 집중하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세 번째는 죄의 자리, 욕심의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내가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사실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죠?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피하라고 그런 거예요. 음행을 피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자리, 그 환경을 만들면 결국은 나는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또 창세기 39장 10절 그리고 13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죄의 속성은 엄청 집요해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낚아채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달아나야 돼요. 이길 수 없다면.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충만하지 않고 어떤 은혜 가운데 있지 않다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예로 음식에 욕심이 있으면 뷔페를 가면 안 돼요. 가면 찔 거 알거든요. 안 돼요. 뭐 한두 접시 아니에요. 10접시, 11접시 막 신기록 세우고 있어. 막. 그리고 뭐 뭔가 물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어떤 모임에서든지 회계를 맡으면 안 돼요. 그죠? 이거는 스스로 얘네들이 왜 나에게 회계를 맡기는 거야? 이러면서 슬금슬금 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달콤한 말을 하는, 그리고 추켜 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면 안 돼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지승 형제랑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공부하고 어디서 공부하는지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스터디 카페나 그냥 커피숍 이런 데서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커피숍에서 공부할 때 뭐 에어팟이나 무선 이어폰 이렇게 듣는데 거기에 이제 좋은 기능 이런 거 있잖아요. 노이즈 캔슬링. 그러면 주변의 소음들이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끼고 외부에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많은 소리들이 차단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뚫고 들어오는 약간 소란한 되면 그러면 뭐하냐? 그러면 더 조용한 곳으로 다른 데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죠? 더 조용한 곳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하려고 하니까. 절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외부의 유혹에 우리가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안 돼요. 저도 예전에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일부러 취하는 자리를 찾아가요. 그런 모임 사람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안 되는데 그냥 계속 그런 자리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안 먹어라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빈 유리잔 물만 따라 놓다가 결국은 안 돼요. 거기에 이제 흰색 다른 게 들어가죠. 그런 자리를 피해야 되는데 아무리 스스로 내가 절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 있지 않고 피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죠. 그런데 교회를 나가면 다시 세상으로 가면 세상의 소리들이 유혹들이 그대로 잡음이 돼서 들어오고 내 마음을 가득 채워요.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교회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교회에 있으면 은혜의 자리, 유혹받지 않는 자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네 번째로 교회 밖도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삶이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성화의 단계에서 희망적으로 우상향 쫙 그릴 것 같지만, 그죠? 이게 희망적인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리는 모습, 우상향. 근데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그냥 쭉 이 우상향 아니에요. 이렇게 우상향이에요. 업앤다운을 계속 하면서 어쩔 때는 그냥 하나님 욕도 하고 교회 그냥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할 때도 있고, 그런 우리의 하나님이 과연 있다면 어떻게 이런 고난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계속 업앤다운이 계속되면서, 근데 그래도 성장은 하는 거예요. 우상향은 그리는데 그냥 쭉 이렇게 되게 우리가 이상향으로 그리는 그런 우상향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점점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운되지 않도록 은혜의 자리를 계속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해야 돼요. 혼자 있을 때 문 걸어 잠그지 말고 말씀과 기도를 힘쓰세요. 그 가운데 예수님 또 힘쓰셨어요. 예수님 마지막 때 22장 누가복음 22장 40절 4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기도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무기예요. 기도할 때마다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에 직면했을 때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안타깝지만 우리는 항상 유혹에 직면하게 돼요. 자기 욕심 직면하게 돼요. 성령의 열매조차도 욕심이 들어갈 때 다 바뀌잖아요. 오염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유혹과 싸워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나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처음은 목적의식. 우리가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의 복음,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먼저 생각할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줄여나갈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함께 해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길 수 없다면, 내가 지금 이길 수 없는 상태라면 피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을 은혜의 자리로 만들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리고 찬양 가운데 그곳에서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이러한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성령의 열매를, 그 절제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정말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결단 찬양 부를 텐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앞부분은 없고요. 앞에 보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릴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듭니다. 세상은 가지라고 하고 노력해서 누리라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하고 그리고 그 한 가진 것으로 즐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욕심을, 나의 육신의 욕심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맑은 청년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위하는 마음들을 더욱더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의 공동체 서로의 상처와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셔서 저희들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넘어지려고 할 때 서로 일으킬 수 있는,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아버지,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 그 유혹의 상황을, 그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아가지 않는, 죄를 허용하지 않는, 죄에 물들지 않고 내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별됨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한 곳에서 은혜의 시간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날마다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한 곳을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로, 은혜의 시간들로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는 그러한 자리로 만들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항상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비록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아버지 정말 여러 가치관 속에서 너무나 갈팡질팡하고 머뭇머뭇하는 우리의 삶을 아버지 돌아봐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성령의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와 함께함으로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심으로 우리 가운데 맺어져 그러한 열매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자기 역심을 아버지 컨트롤하여서 절제하여서 아버지 정말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우선시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령과 함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졌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아버지 나를 다시 자녀 삼으셔서 아버지 나를 부르시는 그 한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지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우선순위를 목표치 양점을 아버지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여도 아버지 가지 않다고 더 높아져야 한다고 아버지 더 소유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땅과 한 것으로 누리고 아버지 즐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저희들이 아버지 추구해야 될 것은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어떠한 자랑과 아버지 육신의 정욕과 아버지 안목의 정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아버지가 이 땅에 아버지 더욱더욱 전하기 위하여서 아버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어느 것이든지 한 곳을 예배의 자리로 성교의 자리로 아버지 삼기 위하여 아버지 말씀으로 복음으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정말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또 아버지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아버지 또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아버지 더욱더 사랑의 마음들이 넘쳐나서 아버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아버지 정말 서로의 약함들을 아버지 모두 다 안들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약함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서로 고백하며 아버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할 때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것을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저희들의 약간에서 아버지 넘어지려고 할 때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바라며 아버지 또한 아버지 정말 그한테의 장소에 아버지 내가 넘어질 것 같은 그 환경을 아버지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내 영으로 허락하지 않으며 뿌리칠 수 있도록 아버지가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며 또한 아버지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또한 아버지가 하나님께 나오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한 곳을 아버지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처소로 삼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 가운데 학교 가운데 아버지 직장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정말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정말 성령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붙들림 받아있는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날 수 있도록 아버지 절제의 모습들이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날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비록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가치가 드러나요 아버지 교회 속의 모습과 아버지 세상 가운데 주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아버지 대비되기 때문에 아버지 저희들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아버지 그런 너무나 머뭇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언제나 내 모습이 들어 바라보신다 하시고 언제나 사랑하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내가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시선을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또 하나님 주님께서 계획 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가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너무나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축복과 그 긍휼이 너무나 느껴지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나가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들은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과 너무나 다르기에 너무나 혼란스럽고 무엇을 따라야 할지, 정말 하나님과 함께 겸해서 그것을 쫓아야 되는 것은 아닌지, 남들이 다 하기에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바보와 같고 미련하고 실패하는 것 같은, 손해볼 것 같은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들려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령의 열매 절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이 땅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우선순위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아버지 당신 자녀 삼으시고 또한 보내시는 그 한 곳에서 하나님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그 한 것을 위하여서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여줄 때 하나님 또한 그것보다 더 큰 축복과 긍휼과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체험들이 저희들 가운데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맑은 청년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서로를 향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불일 듯이 일어나서 아버지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의 연약함을 안아줄 수 있는, 또한 세워줄 수 있는, 높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저 친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한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아버지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내가 약하여서 넘어질 것 같은 그한 장소와 그런 환경들을 피할 수 있는 또한 그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삶의 예배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 가정이나 학교나 아버지 직장 가운데 그 한 곳을 하나님 예배의 처소 삼아 아버지 그 한 곳에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무릎 꿇음으로 아버지 찬양으로 그 한 곳을 예배의 처소 삼을 수 있도록, 은혜의 처소 삼을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무수한 유혹과 문제와 아버지의 환난, 아버지 정말 시험들이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비전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나의 욕심, 나의 정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정말 아버지 나의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힘을 힘입어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고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언제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모습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그래도 사랑의 눈으로 아버지 저희들을 바라보시며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과 그 붙여주심을 아버지의 붙잡음을 아버지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 정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있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아버지 정말 작은 예수로서 간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버지, 세상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간 곳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맑은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저희를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일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화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간만에 본 친구들도 많은데 우리 건우 오랜만에 왔어요. 환영 박수